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하신 자를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는 각처에서 불러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결국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점점 교회가 작아지고 문을 닫는 어떤 예배당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몇십 년 후에는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감소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개인적인 철학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생각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향한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방언을 했을 때 그 방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각국에서 온 그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이냐?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신 것,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큰일이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교회는 다른 것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 저는 지난주까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왔는데 오늘도 역시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제 구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구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예요. 근데 사람들이 날마다 그 성전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안진뱅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은 모양이에요. 몸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오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 안진뱅이가 못 걷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을까요? 혹시나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어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주목해서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서 바라봅니다. 어떤 동량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네가 지금 간절한 눈빛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사실은 없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 너에게. 그러면서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곧바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치료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특별히 치료의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어떤 치료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치료의 어떤 기능과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치료의 역사 가운데는 말하고자 하는 그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는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걷는 사람이 부러웠겠어요. 그렇다면 걷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걷는 게 구원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병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고침받는 치료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병자가 치료받는, 나음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병자가 이렇게 온전히 치료받는 것처럼 병자와 같은 너희 죄인들이 온전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됨을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경험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치료의 역사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원 갈 필요 없잖아요. 백신 뭐하러 맞았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치료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안진뱅이가 다리가 펴지는 것보다 감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된 것은 교회가 이런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병자와 같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온전히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게 됨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치료받게 되는 사건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바로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부터부터 못 걸었어요? 갑자기 못 걸었어요? 나면서부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신약 교회가 드디어 성령 강림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교회가 죄인을 구원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주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우리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금은 어떤 동량 받을까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네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 대신 나는 다른 게 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줍니다.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치료함을 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걷게 해줬으니까, 일어나게 해줬으니까 병 고침을 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 고침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인 거지 진짜 실제로 1차적으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준 거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줬더니 그 다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본질적으로는 치료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할 수 있다고 했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한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이름을 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주는 곳이 교회라면 예수 이름을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당이 있어도 십자가가 빨간불이 들어와도 강단 뒤에 십자가가 멋있게 걸려 있어도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예수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이름만 교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 이름을 주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엇을 줄 때 어디서 줘요?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주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어디에서 용돈을 줘요? 너 참 귀엽구나. 용돈 좀 줄게 하면서 옆 사람 지갑 열어서 주나 아니면 내 지갑을 열어요? 나한테 있는 걸 주는 거잖아요. 그걸 돌려 말하면 나한테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 다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한테 예수를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고 그 사람이 신경 쓰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 얘기만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계속 정치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먹고 사는 얘기만.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그걸로 가득 차서 그래요. 계속 먹는 얘기만 해요. 먹는 거에 관심이 가득 차서 그래요. 사람은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를 말할까요? 그 사람 안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머리 안에 어떤 세상의 인문, 철학, 학문, 어떤 책에서 본 내용, 그런 게 들어있으면 그 내용이 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름을 주는 곳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충만히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게 주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치료해주고 이제 베드로는 따로 기도도 하고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리 소문을 듣고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와, 못 걷게 된, 나면서 못 걷게 된 저 안진뱅이를 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구나. 굉장히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인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인간의 권능과 그 경건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때마침 기도 시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때맞춰 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베드로는 얼마나 경건하고 능력이 임해 있을까? 그런 베드로니까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의 고백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때 성전 휘장이 쭉 갈라진 거예요. 성전 휘장이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왜 찢어진 거예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베드로와 같은 권위가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경건과 권능이 그만큼 우리가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사람을 주목하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베드로가 시작을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집중과 초점을 이제 베드로 인간 자신에서 누구에게로 이제 옮겨줄까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 그래서 여러분,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간증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 역사 많이 이렇게 드러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내 자랑이더라고요. 평신도고 목사고 다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귀속되더라고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걸 간증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환상을 제가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에 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목사님 굉장한 신비한 경험을, 우리랑은 좀 다르다. 저는 안 그러고 싶지만 듣는 사람은 또 그렇게 작용을 해요, 사람은. 그래서 저는 다른 교제의 시간에 우리가 간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 시간 중에서 간증을 많이 집어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초점을, 사람들의 잘못된 초점을 인간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의 권능과 인간적인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겠다고 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예수 이름이 성하게 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인간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지금 초점을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쉼을 얻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사도행전 16장 5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받아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하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것도 좀 번역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예요. 그 믿음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굳건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는 굳건하지 않았는데 외부의 어떤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에 여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굳건해지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굳건해지고란 단어가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예수 이름을 받았더니 성하게 되었다, 굳건해졌다, 성하게 되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안진뱅이가 성하게 되고 발목에 힘을 얻은 것은 교회가 굳건해진 모습과 같은 모습이래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성하게 된 이 사건은 단순한 치료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교회가 힘을 얻어서 굳건해지는 모습을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안진뱅이와 같이 연약했던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나니까 그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됨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교회는 굳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다라고 교회가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된 개인이 다짐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꽉 붙잡을 때 그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붙잡을 때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무엇이 있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뭐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불처럼 임했어요. 또 눈에 보이는, 볼 수 있는 현상이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바람, 불, 방언.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 안에 담긴 본질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가, 기독교가 현상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쫓아다니고 불을 추구하고 방언을 추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에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게 하려고?
예수를 말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번역을 해줬죠? 해석을 해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방언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설교를 이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어떤 신비로운 말을 한 것이 방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것이 그 방언에 담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 안에 담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계속 방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은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불에만 관심이 있어요. 현상을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서,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걷게 된 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치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 치료에 주목해서 자꾸 베드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상에 주목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무엇에 지금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본질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봐라. 내가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고 치료함을 받은 것은 이 자체가 본질이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뭐다? 예수 이름으로만 교회가 내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너희는 왜 예수 이름에는 주목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치료에만 주목을 하고 있느냐?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도 줄 수 있고 세상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좋은 시설, 사람과의 어떤 인맥 관계, 어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줄 수 있고 세상에서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 세상은 줄 수 없는 예수 이름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주는 우리 그 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니 교회에서조차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길 원하시는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과의 대화 만남, 자식과의 관계, 직장 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그런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돼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삶의 현장에서 발견해야지. 그 예수한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 현상을 도와주세요. 현상을 해결해 주세요. 현상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현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현상 가득한 삶의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가? 그 현실을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의 현상과 현실 가운데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